오늘 시편 이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죠. 자, 그런데 짧지만 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시편 전체가 어떤 시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품고 있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자, 1절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시인은 선포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시편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찬양해야 되고 누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어야 되죠?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 안에서 비전이 되어져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인도하기를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것이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그것이 크시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이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으라. 그리하면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조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는 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흉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흉내일 수밖에 없어요. 그 흉내내는 예배는 무너져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다, 또 진실하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그 인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는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 감정. 우리 결혼을 앞둔 연인이 눈에 뭐가 꼈다 그래요? 예, 콩깍지가 꼈다 그러잖아요. 신혼부부가 깨가 이렇게 깨볶는 냄새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감정적인 사랑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연인 때, 그 신혼 때 그런 식으로 사랑하세요? 그런 식으로 사랑했다가는 지금 오래 못 살아요. 예, 그 감정적인 사랑, 그거는 식어지죠. 예, 그건 식어지죠. 그래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싸워요. 예, 이런 감정적인 사랑은 쉽게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바로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하질 않아요.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줄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난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그랬어요? 크시고라고 했어요. 크시고.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기다, 압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또 우리의 죄악이 있더라도 또 세상의 완악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뚫고 와요. 방해를 뚫고 와요. 어떤 방해도 뚫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안 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뚫고 들어온다고요. 어떤 것도 이기고 들어와서 나를 사랑을 해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진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 진실하심은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확고함, 그리고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것처럼 견고하고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신뢰할 만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이게 진실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계시죠? 그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 말씀 따라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높이시리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 그걸 이루어 주실 줄 왜 믿죠?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은 바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인자, 진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헤세드의 인자하심이고 에메트의 진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최근 얼마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이신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설교를 이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되었대요. 자기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섬기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또 설교를 또 듣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이 일 때문에, 바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또 이게 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도 직장 때문에 잘 이렇게 주일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직장 일 때문에 빠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한 7주 정도를 지금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에 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용기를 내가지고 과장을 찾아갔대요. 이분이 너무 내성적이라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욕을 먹든 뭘 하든 아무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제 핑계를 좀 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7주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왜 안 나오시냐고 전화를 했대. 나 문자 쳤는데 전화했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과장님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세요? 아유 뭐 주일날 그 빼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욕먹을 줄 알고 용기 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기뻐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우리는 어디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편안함 속에서 체험할 수 없어요.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요? 문제 안에서. 문제 안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도 문제 안에 있었어요. 그 문제 안에서 고민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그 마음으로 그 유튜브를 열어서 설교를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분이 편안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투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내 가족에 대한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그저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문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없애시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는 그 문제 안으로 끌고 가셨어요. 욥을 미워해서예요? 아니에요. 이 욥이 그 문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부름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 나의 길 주님께서 하시나니 나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그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 헤세드의 인자심과 에메티의 그 진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을 그 문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라 그랬어요.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이제는 정말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안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안에서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갖고 나아가서 간증하며 보여주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 나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또한 앞으로 영원히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